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예배당 안에 갇힌 고백이나 형식적인 의례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또 과연 우리의 삶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과 일치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되물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비판하셨지만 그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인, 즉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삶의 진정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책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적인 신앙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재점검하며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지침 첫 번째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지배 계층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시림이라고 불리는 경건 집단입니다. 그래서 쇠퇴해가는 이 유대교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었어요. 순수한 이 종교적 열심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점차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율법주의자들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남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철저한 준수를 요구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것들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위선을 강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가르침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큼 성령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반율법적인 행동은 결코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보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사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경고하는 강력한 훈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때 배웠죠?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역시 바로 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분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또한 수많은 성경 지식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서 어때요? 아주 신앙적인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지, 우리의 언행 일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종종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성도들은 이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취급되기 일수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말뿐인 믿음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더 이상 교회 또한 성도들에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교회 수자들은 늘어나고 십자가들은 밤마다 많이 보이고 있지만 이 사회를 향한 실천적인 사랑과 또 믿음의 행실들은 찾아보기가 많이 어렵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에게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마땅히 그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재정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주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내 삶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아가 이 사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혼란과 불신으로 가득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앞세우고 실제로는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곧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말과 행동의 일치를 몸소 보여준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바로 세계적인 이 K-팝 그룹 BTS, 이 방탄소년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뛰어난 음악성을 가지고 있고 또 뛰어난 퍼포먼스들을 보여주면서 세계에 그 이름의 위용을 떨쳤는데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노래 가사와 메시지를 통해서 이 젊은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또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용기, 이런 깊이 있는 주제들을 꾸준히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주고 또 자신들의 메시지를 실제 행동과 연계했죠. 그래서 유니세프와 협력도 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팬더민 아미와 함께 기부 활동도 참여해서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증명했다는 것이죠. 즉 이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특히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세상은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일관되게 살아서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또한 신앙적인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삽시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구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부담만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이웃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이 요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짐으로 다가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혹시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함으로써 이웃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웃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해 주셨는데요. 이것은요, 바로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은 무거운 율법의 이 짐과 죄책감의 짐에 눌려있던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짐을 함께 지고 함께 나누며 이웃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웃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짐을 덜어주는 삶을 몸소 보여준 또 대표적인 예로는 이 아주대학교 외래 교수인 이국종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국내 중증 외상 분야의 권위자이고 또 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분은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 외상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고군분투했습니다. 때로는 이 시스템의 미비한 것에 대항해서 싸우면서도 환자의 생명은 언제나 최우선으로 여겼죠. 다른 병원이나 의료진이 부담스러워하는 무거운 짐인 난이도 높은 수술도 또 열악한 환경도 기꺼이 짊어지고 환자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는 생명과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적인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또 그의 노력은 결국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게 되고 또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은요, 짐을 회피하는 대신에 가장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짊어짐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웃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평강과 정죄, 비난, 이런 것들로 고통과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이어야 되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즐거운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즐겁고 보람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 기쁨과 희망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부담을 주고 짐을 지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사랑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지침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남을 섬기는 행복을 가진 삶을 삽시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모두 격분하고 반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요한과 야고보가 선수를 쳤기 때문이죠.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묵고 계셨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집에 온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고 예의였죠. 하지만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 일행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요? 씻어주면요,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씻어주면 낮은 사람이 되니까 서로 눈치 게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나대서 섬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릴게요 라고 나섰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 힘든 겸손의 극치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사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냥 발을 씻는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 그런 섬김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겨주는 자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세상에는 더욱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본성에 따라 높아지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겸손해지고 이웃을 기꺼이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고 이웃을 섬기는 자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독재적 지도자, 영웅들이 세상을 이끌어 갔지만 이제는 명령하고 지배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섬기려는 자세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큰 힘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기는 삶은 성도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아내를 섬겨주고 남편을 섬겨주고 자식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동료와 아랫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섬김의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높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추앙받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찬들이 형식적인 믿음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삶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다시금 불태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에서 다시금 시작하게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이 땅의 교회는
우리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말뿐인 신앙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정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에게 짐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고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섬김의 삶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 관계 속에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며 돌보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